네. 그러면은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그리고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실 텐데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또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요, 너무나 뻔한 질문, 아니 이런 질문을 왜 해라고 할 수 있는 질문인데요. 뻔한 질문이 아니라 여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이름, 내 이름, 뭐 누구 누구,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성권입니다. 다들 아시죠, 이성권? 네. 그런데 혹시 그러면 누군가에게 불릴 때 이 이름으로 각자 자신의 이름으로만 불리고 계신가요? 아마 아닐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름이 있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름 외에 다른 것들로 다른 이름으로 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명칭이 있을까요? 학교에 다니는 사람은 학생, 그리고 또 심지어 이건 학교별로 다릅니다. 뭐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또 직업별로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아니면 또 의사, 요리사, 건축가, 아니면 뭐 사업가, 뭐 등등등. 또 우리는 이걸 가족 내에서도 다릅니다. 어머니, 아버지, 뭐 동생, 형, 누나 이렇게. 또 이와 같이 또 다른 것로 또 이와 같은 나라를 공유하거나 같은 뭐 인종이나 같은 공유하는 사상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뭐 미국인, 한국인, 아니면 뭐 민주주의자, 공산주의자, 뭐 이런 것들로. 이렇듯이 우리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 외에 자신을 표현하는 다양한 명칭들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이름들이 가지고 있고 나는 어떠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마음속에 떠오르는 몇몇의 이름들 그리고 명칭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럼 우리 지금 나온 여기 우리를 묶어줄 수 있는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럼 명칭은 무엇일까요? 네, 제가 아까 성도님들을 이렇게 여러분들 부를 때 성도님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맞습니다. 성도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 직업에 따른 구분일까요? 아니면 태어났을 때부터 뭔가 정해진 명칭일까? 아니면 누군가가 불러서 정해진 명칭일까? 어떤 것일까요? 우리 오늘 이 내용을 한번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그동안 이제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이렇게 겪으면서 지나면서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이후의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제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당연하게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마태복음 28장 16절과 17절을 잠시 보면은 11제자 12제자에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에 이르렀는데 예수님을 뵙고 경배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씀대로 보자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걸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 근데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만을 본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여기가 처음인 것 같이 보이지만 다른 복음서들을 우리가 참고하여서 볼 때, 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참고해서 볼 때 이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셨고, 그리고 심지어 도마라는 제자는 예수님의 몸에 손대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의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말하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은 11 제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로 해석하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첫 번째 사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무엇이냐면 일단은 먼저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리고 사람인 자가 합성어로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적으로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네이버에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그리스도를 믿고 구세주로 고백한 자, 예수님의 제자나 성도들에게 붙여진 거룩한 호칭. 즉 그리스도를 믿고 또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나 성도들에게 붙여진 명칭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쉽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뵙고 그리고 경배하면서 믿었던 11 제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을 만합니다. 그러면 그 외에 아직도 의심하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인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일까요? 그러나 여기 의심하다, 다른 사람들이 의심했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살펴볼 때 이 의심이라는 것이 확고한 불신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완전히 못 믿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불확실한 그런 것의 의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맥락을 보면은 사실 당연한 것 아닐까요? 이전에 제자인 도마조차도 예수님을 의심했고, 그리고 이 사건은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서 들어가기까지 했는데 다시 살아나게 되신 쉽게 믿기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아직 의심으로 주저하고 있는 그들에게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나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나아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마태복음에서는 단 2번 등장합니다. 먼저는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던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런 제자들이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로 말미암아 놀랐을 때, 두려워했을 때로 마태복음 17장 7절 말씀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이때 예수께서 나아왔다고 그들을 안심시키시고 자신이 누구인지 확증하시는 장면에서 나아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혹시나 자신들이 보는 예수가 유령은 아닌지 의심과 두려움 가운데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은 자신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확증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체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직스럽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으니까요. 그것이 사실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일까? 예수님은 그분이 말씀하시듯이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믿을 만한 분, 인생을 드릴 만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발견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믿는 사람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믿음의 근거 또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훌륭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 있었고, 더불어 그 믿음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나아오신 분도, 나를 찾아오신 분도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그렇죠. 우리는 아마 대부분 끄덕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니까 여기 수요일에 저녁에 힘든데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오,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느꼈던 것보다 살짝
몇 분께서는 대답을 못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사실 우리가 이 정말이라는 단어를 붙이니까 조금 자신감이 좀 떨어집니다. 조금 확신이 없어지신 것 같은데요. 그럼 다른 질문으로 이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 믿는 것일까? 우리는 이 믿는다,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명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을 합독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두 번째 사실을 발견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네. 그리스도인은 행하는 사람입니다. 네, 제가 아마 못 적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 두 번째 그리스도인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행하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성경에서 믿음과 함께 꼭 강조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행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자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으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본문 19절과 20절 상반절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물론 많은 가르침들 그리고 행하라고 하셨던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 승천을 앞두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맥락에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 다시 오시기 전에 제자들과 그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말씀일 겁니다. 우리 19절과 20절 상반절을 살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우리 보통 이 말씀은 성경에서 아니 많은 학자들이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지상 대명령이라고 표현하는 이 명령은 사실 우리가 읽었듯이 너무나 거대하고 쉽지 않은 명령입니다. 감히 지키기 어려울 것 같은 명령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 중에서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 중 제자들에게.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성도니까, 제자 훈련을 받지 않았으니까 나는 그럼 없는 걸까요? 넘어가도 될까요? 아닙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하곤 하는 제자 훈련과 다르게 별개로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인이 나가야 하는 목표이고 방향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을 보면은 한국어로 해석된 이 성경으로 찾아봤을 때 가서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어떻게 보면 이 네 가지의 명령, 그렇게 동사로 해석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보고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장을 원어로 다시 살펴봤을 때는요, 사실 주동사 하나에 세 개의 종속 분사가 연결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분사가 중요한 하나의 그런 동사에 묶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다시 하자면 예수님의 명령에서 주동사로 쓰인 것, 주요한 동사로 쓰인 것은 바로 제자로 삼아라는 말인데요. 가장 중심이 되는 단어이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사명을 의미합니다. 즉, 이 세 개의 동사가, 세 개의 분사가 제자로 삼으라는 동사 하나에 묶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인 명령이 이 제자로 삼는 거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를 삼는 것, 제자란 무엇일까? 제자란 우리가 그 말에서 알다시피 제자란 스승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 스승의 가르침을 계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도 누구의 문화에서 배웠고 그리고 스승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묻곤 하는 거죠.
무슨 학파의 누구다, 나의 스승은 누구다, 스승이 그 사람을 구분해주는 또 하나의 기준, 신분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을 계승하여서 오늘 19절 20절의 말씀대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 명령을,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제자를 삼는다면 어떻게 삼아야 하는지 세 단계, 아까 말했던 그 세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제자들은 가야 하는데 그 방향이 어디냐? 모든 민족입니다. 이것은 유대인 선교에서 이방인 선교로의 확장이며 그리고 공동체의 확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더욱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두 번째, 세례를 베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삼위일체를 강조하고 있고, 그런데 이 말이 사실은 우리가 이해했을 때 사실 추상적으로 보입니다. 세례를 베풀어라?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이런 세례를 말하는 걸까? 세례를 많이 주고 다니면 되는 걸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세례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인지를 좀 잘 다시 한번 알아야 할 텐데요. 그것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여셨던 새 언약의 그런 공동체로의 초대이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세례를 하면서 한 가지 우리 세례 받은 성도님들의 허락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며 나누었던 그런 친밀한 교제로의 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가고, 이 친밀한 교제로의 초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일단 가르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우리가 아무나 가르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선생님이나 교수님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대학교, 대학원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것은 그냥 뭐 서울대 나왔다, 연세대 나왔다, 고려대 나왔다, 이런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학벌주의로 가자는 것이 아니라, 좋은 학교에 나와서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학교에서 배웠고 어떠한 교수님한테 배웠고 학교가 인정해주는 그런 학위, 그런 자격이 있는 것이 있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것처럼, 즉 스승인 예수님의 인정이 필요한 일입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이 가르친다는 것은 그 가르침의 권리와 능력을 이양받는다, 내가 받는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더욱 스승, 즉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분부한 것이 우리 안에서 지켜져야 하며, 그렇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된 제자들에게 그런 그리스도의 권세를 넘겨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세는 누구한테 받은 걸까요? 바로 다른 무엇도 아닌 18절에서 말했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권세와 연관됩니다. 또한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이 이유이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한 가지가 더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인지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그리스도인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20절 하반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와 함께 세 번째를 보았듯이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명령을 하시면서 세상 끝날, 즉 다시 예수님께서 오시겠다라고 했던 그런 재림의 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함께하는 것이 왜 중요하고 왜 함께하는 것이 꼭 필요할까? 제가 한 이야기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웃길 수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제자들에게 먹는 사과를 좀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사과는 초록 사과도 있고, 이것이 좀 더 익으면 빨간 사과가 된다, 이것을 깎는 법도 알려줬고, 그리고 우리 혹시 이 사과 깎으면서 토끼기 만드는 거 아시나요? 토끼기 만드는 것도 알려주고, 어떤 사람이 이 사과에 대해서 열심히 알려줬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알려줬는데, 그런 선생님이 떠나고 이 사과라는 것을 배운 제자들은 사과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겠다, 이 좋은 토기를 더 알려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흩어져서 이 사과에 대해서 막 가르치던 중에, 가르침에 어떤 한 제자가 가르침에 정신이 팔려서 약속 시간에 어떤 사람과 약속 시간이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는 이 약속 시간이 늦어서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네, 미안하네, 내가 약속 시간을 깜빡 잊었어. 그래서 이게 사과라는 것인데 내가 줄 것은 없고 미안하니까 이거라도 받아주게. 그래서 그 사람은 이 사과를 받으면서 오, 이게 사과라는 거군 이라고 하면서 생각했고 집에 가서 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오늘 내가 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잘못을 해서 사과를 받았어. 그래서 이 사과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누군가에게 미안해할 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사과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아들은 경청하였고, 어느 날 이 아들이 한 친구에게 어떤 잘못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말을 기억한 이 아들은 자신의 친구에게 사과한다면서 자신에게 중요했던 노트북을 하나 주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의 친구는 이 사과를 어떻게 이해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애플 노트북. 네, 애플 노트북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고 우리가 들었을 때 이상한 이야기지만, 즉 우리가 과장된 이야기지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가르침이라는 것이 본래 가르쳤던 선생님이 아니면 점점점 변질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많은 가르침 중에 이러한 경우를 꽤 많이 보게 됩니다. 스승의 가르침이 그대로 전파되는 것은 보기가 힘듭니다. 어떠한 가르침은 스승이 죽고 나서 점점 가르침이 변질되며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바르게 다시 잡아줄, 옳게 바로 잡아줄 스승이 없으니까요. 외롭고 힘든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르치심을 주신 분이 우리와 함께라면, 영원히 함께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습니다. 가르침과 명령을 하시고 이제 됐지, 알려줬지, 나 이제 간다, 잘해봐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함께 하셔서 그 가르침이 바르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께서 계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두세 사람보다 많은, 우리가 지금 여기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 여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은 또한 멀리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고, 그리고 우리 말씀으로만 따져도 지금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봤던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는 이 약속이 언제 시작되냐면 이 마태복음에서 바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에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마태복음에서 처음 부분에 시작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태어나자 이렇게 말했던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가장 마지막까지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이 약속으로 이 임마누엘로 마칩니다. 즉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했고 또 임마누엘로 마쳤습니다.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즉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시작과 끝,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가진 이름들, 다양한 명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 아버지, 그리고 한국인, 그리고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리고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그저 교회를 다니고 헌금을 내고 성경을 읽고
그냥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간 나를 위하여서 찾아오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믿고 또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행하여서 지키고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는 그 가르침을 계승하여서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야 하고 또 더불어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우리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죽은 다른 신들의 종교와 같지 않고 죽은 가르침과 같지 않고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그런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믿고 행하고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세우신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